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시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 19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에는 우리 김봉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교회의 비전이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간간히 교육 과정 속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인 전체적인 대중 앞에서는 처음으로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께서는 잘 인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홈페이지를 여시면 교회 소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보신 거죠?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홈페이지를 열면 우리 교회 소개할 때 딱딱딱 정리가 된 걸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린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략적인 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부르실 때는 나이와 지역과 그리고 생김새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태동이 됩니다. 그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와 같이 세워집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주의 종에 대한 부분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랑 할 터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가지고 붙들고 목회를 해야 될 내 말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먼저 나한테 배워라. 다른 곳에서 배우지 마라.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배우지 말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 배우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네 멋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가장 크고 사람이 무엇라고 말을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걸어가는 암소처럼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온유한 자가 되라. 두 번째, 겸손한 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사랑하는 성도들 너보다 더 귀하게 나보다 낫게 그렇게 겸손하게 섬겨라. 그래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으로 훈련을 받았고 19년 동안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양입니다. 어쩌겠어요. 지금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게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존재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내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좋은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백성이 있다면 저는 밤잠을 자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해를 토하는 것입니다. 왜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그것이 괜찮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토하는 것이죠. 나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전부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을 천국까지 안내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그 길 따라서 천국까지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의 방향이 정해졌죠. 5가지 영역이었죠. 예배의 미랄 공동체, 예배 공동체, 두 번째 훈련 공동체, 세 번째 섬김 공동체, 네 번째 선교 공동체, 그래서 비전 공동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목회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가치는 터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거지처럼 얻어먹는 교회 말고, 세상 속에서 기웃거리는 교회 말고 터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저 낡은 상가에서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자립도 하지 않았는데 1년인가 2년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회로부터 2년 지원을 받고, 조금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노회에 깜짝 놀랐습니다. 노회에서. 아니, 벌써 자립했습니까? 아니요, 자립할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개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굶기시지 않으셨고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교회가 그렇게 지원을 받고 끊임없이 어딘가에서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터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다 도움도,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것을 하는 그 동방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예. 목사님, 저희 교회는 2년 도와주셨으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저희보다 더 도와야 될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을 그곳으로 흘러보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젊은 친구, 그때는 40대잖아요. 참 교만하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도와준다고 그래도 도와주지 말라고 그러니 이런 교만한 사람이 있나? 내가 도와준다는데, 노예가 도와준다는데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남 속도 모르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다 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저께 우리 다니엘에서 읽었는데, 다니엘이 자기가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진의 진찬을 다 먹으면서, 그 진수성찬을 다 먹으면서 고기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채소 주세요. 이거 우상에게서 온 이 제물에서 온 이 제사 음식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대신에 채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열을 시험해서 우리가 괜찮으면 계속 그것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열흘 뒤에 고기 먹고 조금 음식 먹고 한 사람보다 채식 먹었던 이 세 명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윤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했을까요? 열흘 동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기도했다는 건 기가 막히게 안 해요? 믿음은 선포 후의 기도입니다. 무엇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열흘 뒤에 자신들이 저들보다 빼어나게 윤기가 나지 않으면 죽을 거 뻔한데 딜을 한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딜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터가 되면 좋겠다. 구걸하는 교회 말고 나눠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왔죠. 사람을 살리는 터, 가정을 가꾸는 터,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목회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교회의 로고입니다. 미랄입니다. 미랄. 하늘의 미랄.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썩는다는 건 뭐예요? 썩으면 뿌리가 내린다는 거잖아요.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입니다. 중앙에 있는 건 십자가고 4개의 구분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그 미랄 정신을 세워가는 교회로 로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세우죠. 비전 120.
여러분 비전 120은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받지 않으면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꿈이 있으면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때 눈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뭘 버려야 될지 무엇을 취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하거든요. 영적 리더 120, 미래 세대 120, 선교 개척 120, 영적 리더. 여러분들은 다 리더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리더이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리더해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리더해가는 존재여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그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전 120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 꿈동산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 여러분 잘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잘 키워주십시오. 이번에도 제주에 비전트리 갔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가관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다 그대로 나타나요. 아이들은 어디 가지 않아요. 아이들이 먹은 대로 피어나게 돼 있고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건 엄마 아빠가 먹여준 게 음식만 먹여준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정서적인 것도 먹여주었고 그 아이에게 정서도 밥을 지어서 먹였다니까. 밥 지어서. 좋은 밥이든 나쁜 밥이든 어쨌든 정서의 밥도 먹였고 영적인 밥도 먹여놓은 그 작품이 그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이 쓸만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부모가 회개해야죠. 진짜 후회합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젊으실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거둘 수 있는 것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데 어떻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 안 가보니까. 이제 그런데 얘네들 세대 되면 그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특히 젊은 친구들 어린아이들 지금 기르고 있는 어린 꼬맹이부터 기르고 있는 엄마 다 내 새끼 이쁘죠?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새끼 막 고슴도치도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칭찬할 것을 칭찬하고 사랑할 것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야죠. 자기밖에 모르면. 자,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외침은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는 좋은 땅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제가 함께하면 함께 일구고 하시면 돼요. 함께. 함께. 끝은 같이. 시작. 좋은 땅 교회. 다시 함께. 함께. 좋은 땅 교회.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외침이에요. 길을 갈 때도 외치세요. 내가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것은 함께 일구는 것이다. 김장할 때도 함께하고 청소할 때도 함께하고 밥 지을 때도 함께하고 달리기도 함께하고 우리 이번에 5월달인가요? 4월달에 여기 화성시에 효 마라톤 대회가 있던데 응? 우리 그때 마라톤 한번 나갑시다. 제가 어저께 한의원을 갔더니 한의사가 진짜 이 진맥을 하는 한의사는 제대로 하는 한의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특이한 케이스래요. 보통 남자분들은 기만 부족한데 선생님은 혈까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와 혈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찾는데요? 그것은 제가 찾아드립니다. 여러분 전문가라는 그런 거잖아요. 전문가라는 거. 여러분 목회를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것은 이 앞에서 가이드하는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앞에서 안내해 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천국까지 이르러요. 꼭 방귀 들고 꼭 아니라고 하고 안 하고 싶고 버티고 막 그러니까 힘들지.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 끌어가는데 말 잘 듣는 애들은 이래야 그러면 딱 우리로 들어가잖아요. 이래야 약쪽 치면 막 들어가 우리로 우리 문 열어놓으면 막 들어가는데 꼭 안 들어가는 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이거를 묶어 가지고 끌고 하면 또 안 간다고 막 하고 안 가면 어디로 갈 건데 지가. 밖에 나가면 날짐승들한테 먹혀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집어넣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힘들어져. 자, 이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위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부터 임한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우리 교회는 이미 다 심어 놓으셨어요. 자, 첫 번째 무슨 공동체? 무슨 미랄 공동체? 예배 미랄. 두 번째 훈련 미랄. 세 번째 섬김 미랄. 네 번째 이 미랄 안에 하나님이 위로를 담아 주셨어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일단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말씀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이거는 한참 걸립니다. 이게 녹아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 교회가 좋은 땅 교회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하나님이 다루실까요? 완악한 마음부터 다루시겠죠.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을 다루시는데 완악함이 부드러워지면 견디면 사는 거고 완악함을 계속 고집하면 튕겨나가는 거고 계속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축복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어지고 그럴 때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예배의 미랄 여기 탁 나왔죠. 말씀을 뭐 하고? 듣고. 여러분 지금 제 말씀 들리세요? 소리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예배의 미랄이 된 거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예배의 미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왜 위로가 되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배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뭐를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좋은 땅 교회의 양은 제 소리가 들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유임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땅 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좋은 땅 교회 성도라면 여기 있는 목사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 교회 성도인 거예요. 만약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좋은 떵 교회를 가시든지 좋은 퉁 교회를 가시든지 조아라 교회를 가시든지 그러시면 돼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들리는데 괜히 힘 뺄 필요가 없어요. 힘 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단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들리지 않는 거라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뭐부터 해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 강팍한 심령이 회개부터 일어나야 되죠. 내 마음은 강팍하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들리지가 않아. 그러면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강팍한 것은 계속 그러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들려집니다.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여러분이 정해놓고 이 주일에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예 정해놓으신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주시죠.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절기를 정해주시죠. 그 절기를 정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면서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 절기를 정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절기를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뭐라고요? 백성들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 The Day of Lord,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날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날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그것은 내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에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받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고 성찬을 하고 세례식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용서를 경험하고 죄책감은 용서를 경험하고 두려움은 평안을 경험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은 방향을 결정해 주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저기 서서 인사를 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진짜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너무너무 이 말씀 받지, 마음에 받지 참 좋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참 좋아요. 나가다 보면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 응답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응? 사모했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이번에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응답을 받으리라 사모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리겠어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고. 그래야 시원케 되는 삶의 여정이 되죠. 맨날 듣기는 듣는데 내가 막아놓고 내가 다 해놓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루의 근원은 바로 이런 곳에서 옵니다.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상처 입은 존재가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쉼을 얻는 자리예요. 잠자는 자리가 아니라 쉼을 얻는 자리라고. 쉼을 얻는 자리. 영혼의 쉼을 얻는 자리라고.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너무 길어서 16절과 17절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배의 완성이에요. 여러분이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 만날 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그날 예수님 만날 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내 재능을 통해서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내가 예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도,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도, 내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한 끼 먹어야 되는 이유도, 모든 이유가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게 힘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냐. 어떤 사람이요? 신세 타령한 사람? 내 신세야, 내가 하필이면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다 허비했다, 이런 사람 눈물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저거 교회 속에서 흔히 말하는 나 마음 아파, 나 아프니까 나 위로해줘,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저거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그렇죠?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눈물이에요. 저거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어떤 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는 그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나와야 진짜 눈물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내가 왜라 이렇게 흘렸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내 눈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 영혼 불쌍해서 어떡해, 그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 그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해, 그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눈물이 나와야 끝이 납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아멘. 나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이런 눈물이기를 원합니다. 참 보배로운 눈물이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서러워서 울고, 그래 그것도 울어. 그렇게 시작하다가 그 눈물 흘려야지.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해서.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고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동역자들에게 오해받고 광야에서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도망 중에서도 우리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그대로 토했어요. 시편 23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배.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그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고민하는 것도 있고 또 오해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넘치기 바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 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 한 분만 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 여러 사람에게 기억받기를 원해요? 왜 여러 사람한테 위로받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데. 그러니 늘 동냥하듯이 감정의 쓰레기들을 남기고 생각의 쓰레기만 남고 쓰레기더미 가운데 있는데 쓰레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서 또 잠자고 자다가 또 나와가지고 툭툭 털고 또 나오고 이런 인생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은 충만합니다. 아멘. 시편 16편 8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예배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도 있지 않아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의 확장으로 우리 교회도 3가지의 영역, 4가지의 영역이 매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뭐죠? EM 묵상. 새벽마다 새벽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 못 오시는 분들은 묵상집 매일 열어서 묵상하고 매일 예배의 자리입니다. 2번째 말밥 9시에 말밥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에 밥을 먹는 시간. 그래서 아침에 9시에 모여서 말씀 읽고 은혜 나누고 계속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예배 생활이에요. 지금 예배의 미랄로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영혼의 DP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목장지기들께서 잘 가르쳐 주셨겠지? 영혼의 DP 다니엘 프레이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포로로 붙잡혀 있는데도 3번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모함을 당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알람 맞춰놓고 시계 맞춰놓고 핸드폰 얼마나 주나 맨날 이상한 유튜브나 보고 맨 이상한 이상한 것만 보고 게임이나 하고 이런 것만 하라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다 들어있는데 성경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알람 맞춰놓으세요. 알람 9시 12시 9시 이렇게 맞추든지
아니 6시, 12시, 6시 맞추든지 9시, 12시, 3시 맞추든지 하루에 3번은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그 진동으로 해놔야지. 그 크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 어디 일부다가 그거 울리면 안 되니까 진동으로 알람 맞춰놓고 그것이 드르륵 울리면 잠시라도 멈춰서 내가 하던 것, 하던 일 멈추고 하던 생각 멈추고 잠시 1초라도 잠시 멈춰서 예수님 생각하라고. 예배 아니고 뭐예요 이게? 펼쳐놓았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는 다양한 것들을 펼쳐놓았어요.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몫이에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한다?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 씩씩거리고 싸우다가 벨이 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죠? 계속 싸워요? 벨 울렸으니까 예수님 심판 봐주세요. 그럼 싸워요? 그게 드르륵 울리면 타이밍 참 기가 막히다. 미안타 여보. 그러면 끝날 일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영혼의 DP. 네 번째, 굿랜드 11FC. 그죠? 굿랜드 11FC. 하루에 한 번 가장들은, 영적인 가장들. 형제들만 나오라고 하는 줄 알아. 영적인 가장이에요. 영적인 가장. 형제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가장들은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와서 아니 내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나라도 나와야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형제들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가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짧게라도 몇 분이라도 그거 하고 그러고 집에 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당신 왜 그 가라고 당신이 가야 우리 집에 산다고. 안 간다는데. 아니 안 가는 게 아니라 아니지 뭐라 그래 그거. 아니 상관도 없어. 그 사람은 누가 해야 돼요? 들은 내가 해야지. 들은 내가 좀 응용 좀 해요. 응용. 그런 거는 꼭 막 이 잡듯이 따지지 막 그런 건. 자기 손해볼 것은 숨겨버리고. 아니 남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이 살지요. 그래야 애들이 편안해지죠. 여러분 가정의 애들이요 자꾸 아픈 거는요 간단해요. 애들이 뭐 약하게 태어났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다 하는데 가정의 애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이들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뭐 병을 달고 계속 살 때는 이거는요 부모가 정신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 애들은 알아요.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안 아픈 애도 아프고 자꾸 아프게 돼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병원부터 쫓아가야 돼요? 지들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병원에 갖다 주고 있으면 나 밥 좀 사줘라. 아이고 참. 애 과일을 사 먹이든지. 왜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냐고요. 왜 쓸데없는 짓을. 가정이 편안하면 엄마 아빠가 편안하면 애들은 그냥 커요. 애들은 그냥 커요. 그거 보고 있거든 늘. 어린 애기도 눈 똥을 뜨가지고 이제 젖발 걷는 애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고 크는 거예요. 그러고 컸는데 걔가 왜 말썽을 피워요? 다 누구 작품이다? 네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나 작품이다. 네. 하시면 돼요. 알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오. 예배의 미랄, 다윗처럼. 그러면 그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훈련의 미랄입니다. 훈련의 미랄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지키어라고 말합니다. 훈련은 지켜내는 거예요. 삶으로 순종해서 지켜내는 겁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훈련 받지 않는 사람, 훈련의 미랄로 썩지 않는 사람, 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없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과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 생활, 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됐고 자신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삶을 해석하는 법을 그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감정이 아닌
믿음의 언어로 재구성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위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내 믿음을 재구성시켜줘. 다시 말하면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이 잘못된 것은 다시 잡아주시고 재구성해 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훈련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과정이 바로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이 있죠. 정교과정 훈련이 있고 비정교과정의 훈련이 있습니다. 정교과정, GLS, GBS, GPS, GMS, 그게 뭔지는 과정에 들어오시면 설명할 거니까 이 시간 다 설명 못해요. 다 돼 있잖아요. 정교과정 들어오셔서 이제 2월 말부터 GLS 처음 단계 시작합니다. 오셔서 훈련 받으세요. 지난해는 쉬었어요. 일부러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비정교과정 특별과정들이 있죠. 금유성수학당, 영성지도, 또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여기 돕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교회는 말씀을 아는 공동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말씀을 아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사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말씀을 아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여기 인내로라고 말합니다. 지키어 인내로. 인내는 개인적인 절제가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삶의 표현, 섬김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김. 섬김의 미랄, 섬김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셔야 됩니다. 썩어졌을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꾸 반복적인 삶이 그렇게 움직일까요?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안 섬기려고 해요.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남한테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는 건 당연하고. 이루는 실천해야 되는 거죠. 섬김은 위로가 관계 속에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섬김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과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상처를 십자가에서 통과한 사람들이 다른 이의 아픔을 알아보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의 삶이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섬김입니다. 그것을 통과했을 때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이거 뭐 어디서 마을에서 뭐 잔치한데 나가서 일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죠. 꼭 탈이 납니다. 왜요? 섬김의 기준이 자기니까. 섬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자기에게서 시작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내려온 이스라엘 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호와를 만납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그곳에서 이방인이었어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생존 자체가 불안정된 삶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지금 아이가 없습니다. 그냥 모압 땅에 머물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룻에게 가장 큰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만나게 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무스신, 몰렉신, 모압 땅에 있는 그 이방신들,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이방신이, 그런 신이 아니라 나오미를 통해서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룻은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낯선 땅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잘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니,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그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도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그러니 너라도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룻은 가겠대요.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를 떠나게 하지 말라고.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의 정의를 아시겠어요? 섬김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룻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분이 시어머니냐 아니냐, 이것이 누구냐 아니냐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죠. 섬김은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안에서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해야 하기까가 아니라, 내가 위로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섬김받았기 때문에.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해야지, 내가 중직이니까 해야지, 내가 그걸 또 요청하기도 해요. 성도들이 권사님이잖아요, 권사님이니까 해야죠. 아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사람도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목숨 거십시오. 저 은혜를 받아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맨날 주방에 들어가면 주방에서 사고치고, 이 성가대 들어가면 성가대에서 사고치고, 또 어디 가면 어디서 사고치고. 왜 그래요? 은혜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섬김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습관이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많이 있죠. 매일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 주부에 딱 나와 있잖아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 교회, 선교지, 국가, 주일, 학교, 목장, 교사, 남성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개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 이게 뭐예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데 자기네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건 너무하지 않아? 응?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이. 못하지. 사랑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넣어서 온 교회가 새벽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도 기관이 있잖아요. 좋은 곳 가족상담센터, 좋은 나무 자원봉사센터, 선한 꿈터 작은 도서관, 좋은 소리 오케스트라. 세상을 섬기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섬기기 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먼저 섬김을 경험했어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버그가 나죠, 자꾸.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사랑의 흔적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교회 안팎에도 이런 섬김이 계속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품고 사랑의 열매로 세상에 나타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룻처럼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그 후에 룻은 위대한 예수님을 낳는 족보에 올라가는 이방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읽어요. 마태복음 읽을 때 첫 장에서 나오는 게 족보 이야기입니다. 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 족보 얘기를 할 때 자세하게 보세요.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나? 룻이 들어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방 여인, 이방 사람 중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법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섬김이 뭐냐면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룻이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걸 뛰어넘잖아요. 당당하게 여호와의 족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그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족보 이야기에 딱 올라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섬김이
내가 무엇을 바라고 섬긴 것도 아니고 룻처럼 섬김의 미랄로 썩어졌을 때 그 썩어진 자리에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써내려가고 계셨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썩은 만큼, 하나님의 미랄로 썩은 만큼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로 썩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안 썩으려고 그러는 거지. 살려고, 자꾸 살려고. 싫어. 마지막, 결실하는 자니라. 선교입니다. 선교의 미랄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한 인물입니다.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 감옥, 질병, 배신,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를 복음으로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들을 향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선교의 미랄이 됐어요. 썩어졌어요. 바울은 위로를 사명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명으로 바꿨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사명으로 바꾸셔야 돼요. 위로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받았으면 그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써야 끝이 나는 거예요. 선교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고난 없이? 아니에요. 선교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복음의 확장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방향으로 선교를 하잖아요. 특별히 일꾼을 기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베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팔 땅.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네팔. 진짜 비행기로 타고 가기도 힘들고, 아주 동남아는 가기라도 편하지. 이게는 가기도 힘들고, 비행기도 대한항공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뜨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3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광 쪽으로 해가지고 열 몇 시간을 타고, 그냥 날아가면 한 6시간 7시간이면 가는데 열 몇 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무슨 어디 유럽 가는 것 같아. 그런 나라에서 우리 리베카가 왔어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우리가 장학 헌금을 합니다.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월 달에 한 번 하고 2월 마지막 주에 한 번 하고 8월 마지막 주에 한 번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제발 부탁인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꾼 키우는 일입니다. 적어도요, 내가 기도하면서, 아직 시간이 있잖아, 기도하면서 내가 10만 원 이상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지. 갑자기 장학 헌금한다니까 호주머니 뒤적뒤적 뒤져가지고 수표 나오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한 학기에 아이 기르는데 5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적어도 5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나중에 가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게 어떤 일인지. 그 위대한 일에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셔서 장학주일이 되면, 장학주 2월 말 18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이에요. 그치? 2월 20일? 적어놨다? 아유 착해라.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도록, 그리고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선교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있잖아요. 비전 120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배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훈련을 통해 위로를 해석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해석하십시오.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그 위로를 세상에 심어 주십시오. 그것이 올해 교회 우리에게 주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땅에 알지 못하는, 우리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숨어있는 백성들 전부 위로하라고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윗은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미랄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였던 훈련의 미랄로 썩었습니다. 룻은 말이 아닌 동행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행함으로 위로하였던 섬김의 미랄로 썩었습니다. 바울은 받은 위로를 복음으로 전하였던 선교의 미랄로 썩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함께 걸어 가십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받고 이제 성찬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공동체로 하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손가락이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것처럼 지금 병중에 있는 교우들도 있는데 하나님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순희 권사님, 그리고 김영기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경욱 권사님,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김영기 집사님은 간호하면서 몸살이 나셔서 움직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지체로 각자의 영역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주셔서 교회 속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이 땅을 살아가며 서로 하나 되는 삶의 여정,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멋지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하나의 미랄, 예배의 미랄, 훈련의 미랄, 섬김의 미랄, 선교의 미랄로 썩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